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 446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 지금 온라인으로 우리 오순복 권사님도 같이 하신다고 아까 들었고요. 또 임복순 권사님도 같이 하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제가 좀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몇 명이 참석하셨는지, 아까 들어올 때 보니까 한 3명 정도 같이 참석하셨더라고요.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고요. 5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2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들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르모디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3절 제가 있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광야의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제가 이 광야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성도님들 광야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처해져 있는 그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전반부의 인생을 한번 줄거리를 요약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사무엘상 19장을 가서 우리 성도님들 보시면 다윗이 깨달은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9장의 내용인 것이죠. 17장에서 골리앗과의 싸움이 벌어져서 승리를 거머쥐게 되고, 돌아오는 길에 여인들이 청하를 하지 않습니까? 노래를 부르는데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그 이야기를 사울이 듣고 다윗이 얻을 게 왕의 자리밖에 없지 않냐. 그리고서는 시기와 질투가 시작이 되어지면서 다윗의 고난, 광야의 삶이 사실 그때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사울의 그러한 마음을 알게 되어지고, 사울의 그 살인의 시도를 벗어나기 위해서 도피처로 선택을 했던 것이 어디냐 하면 은퇴한 사무엘이 있는 라마라는 지역입니다. 거기를 보통 우리가 라마 나요시다 그렇게 우리가 칭하게 되는데, 사실은 라마가 지역이고 이 나요스는 무슨 뜻이냐 하면 선지자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만든 공동체가 이 나요시라고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사울이 거기까지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 군사들을 보내죠.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군사들을 보냈는데 군사들이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다른 선지자들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을 하니까 다윗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울 자신이 다윗을 잡겠다고 라마 나요스로 가게 되는데, 사울 자신도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속담 하나가 생기는데 그게 뭐예요?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는 속담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은 사울이 왔는데도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절대로 잡힐 수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쯤 되면 다윗이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아마도 다윗은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서든지 간에 나를
건져주시는구나, 보호해 주시는구나 라는 확신을 얻게 될 겁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도 인간의 성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보호하시는 걸 깨닫고 경험하면 믿음으로 살면 되는데 이어지는 내용은 그렇지가 않아요. 성도님들, 창세기 20장 1절 말씀을 잠깐 보시겠어요? 20장 1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사무엘에게 왔다가 거기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을 가느냐 하면은 요나단을 만납니다. 그리고 요나단을 만나서 다짜고짜 사울이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따지게 되는데, 그 본문 말씀 20장 1절 말씀을 보면 뭐로 가득 차 있냐, 단어 하나가 딱 가득 차 있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20장 1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 라마나요드에서 도망하여 뭐라고 얘기하죠? 요나단에게 이르되, 보세요, 내가 무엇을 하였고 내 죄악이 무엇이고 너의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20장 1절을 보면 지금 이 짧은 센텐스 한 구절 가운데 나라는 말이 몇 번이 나옵니까? 4번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필시 그가 자기 자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떨어질 때 생기는 증상이 뭐예요? 나를 봅니다. 환경을 바라보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원이 생기고 긍정적인 마음과 부정적인 말이 없습니다. 근데 환경을 보고 그렇게 할 수 없는 나를 보면 내 마음속에 원망과 낙심의 말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니까, 결국은 다윗이 지금 뭘 놓치고 있느냐?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는데 상황을 보니까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해요? 믿음 없는 말을 하는데, 3절 말씀을 성도님들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20장 3절을 보면 마지막 구절인데, 나와 죽음 사이는요 한 걸음밖에 안 된다. 지금 나는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불신앙의 가운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사무엘이 거하는 라마를 떠나서 이제 유랑 생활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다윗의 이 광야 같은 유랑 생활이 정확하게 몇 년인지는 모르겠는데요, 19살에 골리앗과 싸우게 되고, 그리고 30살에 유다의 왕이 되기까지 아마도 10년 가까운 세월을 유랑 생활을 하게 되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이 사치시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광야로 들어가려고 애쓰지 않아도 들어가게 되는 것이 사실은 광야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시기 위해서 훈련하는 장소가 어디냐? 광야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세요? 가나안 땅으로 보내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내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가나안인데, 아브라함을 훈련시키는 장소가 가나안이었습니다. 가나안에서 자기 아들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실력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끌어가시죠. 야곱도 사기꾼과 같은 인생이었는데 그의 사기꾼 기질을 어디 가서 깨트리세요? 밧단 아람에 가서 자기와 똑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죠. 똑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연단받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결국은 내가 돌아가야 될 곳이 유다 땅이구나, 그걸 알고 돌아가게 되는데, 야곱에게 있어서의 광야는 밧단 아람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어디로, 노예 신분으로 팔아버리세요. 어디로 가게 합니까? 결국은 애굽 땅으로 가게 하죠. 애굽이라고 하는 광야를 통해서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는 훈련을 받게 합니다. 모세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40년 동안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궁중의 모든 실력을 다 키우게 하시고, 그리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로 나가서 목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모세도 광야의 삶이 있었어요. 40년이라는 세월이 있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예요. 의인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고난이라고 하는 광야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광야에서 철저하게 뭐를 배웁니까? 홀로 있다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어떤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든지 이런 광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누구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비록 우리 자신의 실수, 우리 자신의 잘못된 선택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거를 허용하셔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녀됨의 권세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광야에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광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환경이 아닙니다. 광야는 뭘 차분하게 쌓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에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던 모든 노력과 수고를 다 내려놓지 않을 수 없습니다. 능동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광야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수동적인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는 맞춰야 될 임무도 없어요. 마감할 날짜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올가매는 게 없어요. 그냥 광야는 수동적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을 그냥 살아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특징이 그래서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한가함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광야의 특징이 뭐예요? 외로움입니다. 옆에 주위에 도움을 청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광야가 그렇습니다. 나를 제대로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외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광야가 우리에게 유익하게 작용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장소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광야를 들어가지 않고는요,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광야를 들어가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예수님의 특징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예전에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인데 성령에 이끌려서 사역을 받으시기 전에 광야로 나가서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오죠. 그때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유혹을 하는데, 광야가 그런 점에서 유혹이 많고 어느 때보다도 유혹에 대해서 예민할 그때인데, 어쩌면 그런 광야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게 뭐예요? 자꾸 넘어지죠.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이니까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물리칠 수 있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자의적인 선택이든 자발적인 선택이든 아니면 실수로 선택을 하든 잘못된 길을 걸어가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들을 다 성령에 이끌려서 우리 주님을 광야로 이끄듯이 우리를 광야로 이끄신다는 것을요,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이 시각이 정말 중요한데, 그 시각이 없으면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만나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고 원망과 불평을 하다가 광야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심판받아 멸망받는 백성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시각을 바꾸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실수를 해도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허용하셨구나. 그리고 그 실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거구나.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광야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실패를 했는데 오늘 성경 말씀, 우리 본문 말씀인데 21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라는 걸 분명히 라마 나윗을 통해서
다윗이 분명히 깨달았어요. 그게 19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살려주실 거예요. 보호해 주실 거예요. 그걸 알고 사무엘이 있는 곳에서 그냥 있었으면 될 것 같아요, 다윗이. 근데 결국은 도망을 가는데 도망을 가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가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21장에 보면은 블레셋 진영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정신이라면 도무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을 다윗이 행하고 있는데 다윗이 지금 어디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할례받지 않은 골리앗의 나라 블레셋으로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놀라운 일인데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환경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 광야에서는 벌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요, 정말 이렇게 미친 짓이죠. 어떻게 보면 다윗이 미친 채를 하잖아요. 블레셋 땅에 가서. 그런 것처럼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미친 선택을 우리도 할 수 있는데 다윗이 그런 선택을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두려워서 그런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환경을 바라보고 환경 속에서 원망하고 자꾸 마음이 낙심되고 좌절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 경외하면요, 우리는 마음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소원을 주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붙들면 어디서 오는 힘인지 모르겠는데 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되는데, 여러분, 다윗이 실수했던 게 뭐예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사울이 들어와요. 사울이 들어오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는데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의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 또 사람을 두려워할 일이 벌어지죠. 들어가서 봤더니 아기스 왕이 뭐라 그래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저자가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던 자가 아니냐?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차기 왕이 아니냐? 블레셋 사람들도 알아요. 그리고 저자가 우리 가드 땅의 가드의 고향이었던 사람 누구겠습니까? 골리앗. 그 골리앗을 죽였던 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다윗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사울이 두려워서 아기스에게 피했는데 아기스가 또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그 사람을 피해보세요. 그럼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집니다. 제 첫째 딸 아이가 여기 이사 오기 전에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인가? 예, 이렇게 늘 이렇게 자기를 괴롭히는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아이가 꼭 같은 반이 되는 거예요. 2학년 때 같은 반이 되고, 3학년 때 같은 반이 되고, 4학년 때도 같은 반이 되고, 6학년 때는 안 되겠지. 근데 또 같은 반이 됐어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저희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저희가요, 부모로서 선생님한테 가서 얘기를 해서, 지금까지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선생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 요번만큼은 좀 다른 반으로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제가 그렇게 하지 않고, 야 지원아, 네가 6학년 때 이 아이를 한번 뛰어넘어야 돼. 한번 뛰어넘어야지. 하나님께서 왜 자꾸 붙이실까? 한번 이 아이를 뛰어넘어야 된다. 똑같은 애가 또 있을 텐데요. 걔를 피하면 다른 반으로 가면, 중학교로 올라가면 또 똑같은 애가 또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결국 이겨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충고를 저희들이 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시절도 그렇지만 커서도 마찬가지죠. 어디를 가든지요, 눈에 가시 같고 우리를 괴롭히는 분들은 있습니다. 직장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사회 나가면 그렇습니다. 다 그런 고난이 없는 경우가 없습니다. 다 광야죠. 근데 사람이 두려워서 그 사람을 피하겠다고 어느 지역을 가면 똑같은 사람이 또 있잖아요. 결국 사람이 두려워서 다윗이, 사울이 두려워서 아기스에게 갔는데
아기스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미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미친 채를 하는 거죠. 가장 그의 인생에서 수치스러운 행위를 하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행동이 변하여 미친 척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고 침을 수염에 질질 흘리고 연기가 훌륭했나 봐요. 아기스 왕이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이 자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어떤 왕이요? 적장이에요. 차기 왕이 될 사람입니다. 미친 척하면서 돌아왔는데 그걸 살려보냅니까? 죽이는 게 마땅한데, 원수니까 죽이는 게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는 걸 다윗이 그 광야의 삶 속에서 깨닫고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가 이 광야를 마치고 돌아온 굴이 어디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둘람 굴이라고 합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어 들어갔을 때 어떤 연고로 다윗의 가족들이 이 소식을 전해 듣게 되어지고, 그리고 사울에 의해서 역적이 된 그의 가족들이 마음이 편하지 않기 때문에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사회의 약자들이 다 다윗에게 왔어요. 그들의 특징이 뭐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찾아왔던 자들이 환난 당하는 자예요. 빚진 자예요. 마음이 원통한 자입니다. 약 400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다윗을 지도자 삼아서 아둘람 굴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참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함인 거죠. 다윗이 광야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용기를 주는데 어떤 용기를 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경험하고서는 그 경험한 하나님이 진짜 어떤 하나님인지 이들에게 말씀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여러분 시편 34편이에요. 한번 시편 34편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시편 34편인데 아둘람 굴에서 환난당한 자, 마음이 상한 자, 빚진 자들에게 다윗이 용기를 주는 시를,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했던 내용입니다. 시편 34편 한번 보세요. 1절 위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구약 825쪽인데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 시편 34편 825쪽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1절 앞에 보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다. 이 유명한 시입니다. 아비멜렉은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했던 것처럼 블레셋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칭하거든요. 우리나라는 각하라고 했잖아요, 옛날에요. 러시아는 짜르라고 했던 것처럼 이 아비멜렉이라는 건 왕의 칭호입니다. 블레셋 왕의 칭호인데 1절을 보면 다윗이 지금 완전히 바뀌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송축하고 내가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말하는 것으로 봤을 때 자랑한다 그러죠. 그랬을 때 우리가 뭘 추측할 수 있습니까? 그의 영혼이 회복되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곤고한 자들이 듣고 기뻐하리라 라고 말을 하는데, 지금 아둘람 굴에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이 자기를 통해서 자기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고 힘을 얻을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 뭐라고 해요? 나와 함께. 여러분들 나랑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 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여보자. 지금 아둘람 굴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광야의 은혜를 경험했던 다윗이 지금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상처 입은 자들에게 지금 긍정의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자는 겁니다. 그가 찬송하고 싶어하는 내용이 분명하죠. 4절에서 10절 말씀을 성도님들 보세요. 다윗이 너무 두려워서 미친 척하는 동안에 기도했던 내용을 그들에게 고백하는 것 같아요. 4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기도했었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지금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사울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그걸 피해가지고 아기스에게 갔다. 아기스가 피난처인 줄 알았다.
근데 아기스가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 순간순간 기도했겠죠. 미친 척하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저한테 왜 그러시냐고. 그럴 때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이제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서 건진받으신 다윗이 내가 진짜 두려워야 될 사람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경외함이 되살아나기 시작을 합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얼굴에 5절을 보세요.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이 부끄럽지 않을 거다. 그가 드디어 하나님은 당신의 천사들을 통해서 7절을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신다. 그리고 그의 찬성이 절정에 달하는데 8절 그 유명한 말씀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그래요. 머리로 알았던 하나님의 선하심을요, 가슴으로, 삶으로 경험하는 건 광야가 아니면 절대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가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맛보고 알았던 게 뭐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선하시구나. 그래서 여호와에게 피하는 자가 진짜 복되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자기에게 찾아온 400명의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성도들아, 400명의 그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 성도들아, 광야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나니까 여호와를 경외해라, 두려워해라. 그를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을 거야. 확신에 차가지고요, 환난받은 자, 빚진 자, 마음이 상한 자들을요, 지금 세워주고 있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광야의 과정을 통해서요. 여러분, 사울은요, 그 좋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 길보아 전투에서 떼죽음을 당하죠. 사울은 이런 능력이 없었어요. 근데 다윗에게는 광야의 은혜를 통해서 이런 능력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었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면 돼.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만 해. 그를 피해. 그 애를 향해서 피하기만 해. 10절 말씀이 뭐예요?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을 거야. 하나님 하실 거야. 기도합시다. 찬양합시다. 하나님 바라봅시다. 그럼 하나님이 하실 거야. 여러분, 마음이 상해서 왔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나도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어요. 지금 34편을 통해서 400명의 백성들한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가 왜 중요해요? 사람이 하나님을 부르고 만나게 되는 특별한 영적인 은혜를 얻게 되는 소중한 기회가 광야예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도 살펴봤지만 다윗의 삶의 광야, 이 미친 척하는 게 가장 큰 광야 아니었겠습니까? 거기서 영적인 실패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구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놓치시지 않구나.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죠. 여러분, 책상에서는 필요한 게 뭐예요? 책상 공부는요, 머리만 있으면 됩니다. IQ가 좋으면 돼요. 근데 영적으로 우리가 강한 영성으로 전진하자고 하잖아요. 올해 우리가. 영성에 필요한 건 뭐죠? 가슴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가슴에서는요,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지난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는데, 아무리 우리 부모님이 저를 때려도 어릴 적이에요. 다시 엄마, 아빠 부르고 갑니다. 그럼 부모님이 그래요. 야, 내가 너를 그렇게 때렸는데도 또 엄마, 아빠 부르고 오냐?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거부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육신적으로 내 부모님에게 태어났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내 아버지라는 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압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애를 낳을 때는요, 별이 보이는 아픔 속에서 납니다. 그 아이를 낳죠. 영적으로도 별이 보이는 아픔을 우리가 꼭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나를 부인해야 되고요, 십자가 지는 길을 하나님께서 걷게 하세요. 그리고 실패를 꼭 경험하게 하세요. 내가 얼마나 전적으로 무능한지를 알게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요,
목회도 감당할 수 없어요. 교만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돼요, 우리는요. 근데 광야를 통과하면요, 그런 그릇이 돼요.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아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광야를 다 통과하기 때문에요. 광야를 통과하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걸 절대로 변개할 수 없어요. 그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알았어요. 아, 하나님 절대로 나를 버리실 게 아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자기 부모를요, 모압 왕에게 맡기죠. 그리고 다윗이 했던 중요한 말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22장에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일단 부모님은 내가 당신에게 맡깁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선지자 같이 찾아와가지고 너는 약속의 땅, 유대 땅으로 가라. 게레 수풀로 가요. 드디어 약속의 땅에 가서 믿음으로 삶을 시작을 합니다. 400명을 데리고. 어떤 그렇게 용기가 날 수 있었죠? 사람을 바라봤던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를 피했는데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났습니까? 실패의 자리에서 자기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다윗이 분명히 경험했기 때문에 광야의 은혜인 거죠. 여러분, 광야의 은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게 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진짜 내 하나님이라는 걸 확신케 됩니다. 아까도 지금 오순복 권사님 보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설교를 듣고 계실지, 아까 통화를 잠깐, 어제 수술 받으셨잖아요. 통화를 아까 잠깐 하면서 목사님 어떡해요? 네, 목사님 오셔서 코로나 이렇게 터지고 저도 이렇게 아프고 도와드려야 되는데, 네, 물론 이제 걱정해서 하시는 말씀이신데 제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하실 건데 우리는 그냥 기도하면 되니까. 권사님께서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그 기도의 능력을 자기가 안다. 수술 잘 마쳤고 좋아질 것 같다고, 신뢰가 쌓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코로나19가 와도요, 낙심이 되기보다는 더 기도합니다. 기도하다 보면요, 기도의 줄이 풀어지지가 않고 계속 기도하게 돼요. 참 신기한데, 그게 하나님 주신 힘이죠. 우리가 지금은 뭐 광야 아닙니까? 또 광야입니다. 우리 죽을 때까지 광야예요, 어떻게 보면요. 그 광야기를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마지막 그건 뭐예요? 죽음의 순간에 예수 붙들어야죠. 마지막 광야는 죽음입니다. 아무리 살만한 것 같아도 결국은 우리가 다 병이 들어 죽어야 되는데, 그때 붙들 게 예수님이잖아요. 지금도 예수 붙들어야죠. 예수를 붙드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의 사건이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라는 걸 분명히 알게 해주시는 그 사건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아버지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결국은 다윗이 이 광야를 통해서 깨달았던 게 뭐냐? 피난처. 그 단어를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여러분, 피난처는 장소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바위가 내 피난처다. 반석이 내 피난처다. 저 성벽이 내 피난처다. 저 높은 산이 피난처다. 근데 그 장소의 개념이 결국은 다윗의 시를 계속 보면 어떤 개념으로 바뀌어요? 반석이 하나님으로 대칭되어지죠. 저 높은 산이 하나님으로 대칭되어져요. 일반 기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결국은 광야가 다윗을 하나님께로 더 깊이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광야는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 될 거예요. 왜요? 그 선하신 하나님을요, 반드시 만나게 할 거거든요. 아, 피난처가 하나님이구나. 그거를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광야가 우리들에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광야의 은혜로 잡았어요. 지내놓고 보니까 광야가 은혜예요. 우리가 지금은 모르겠지만요, 코로나19가 우리 교회를 향해선 은혜였을 겁니다. 확실합니다. 분명히 은혜였을 거예요.
우리가 그런 고백을 가지고 오늘도 오늘이라는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면 됩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큰일 했다 그거 보지 아니하시고 믿음 보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모시고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잖아요. 어린아이 특징이 뭐예요? 아무리 부모니가 때려도 환난을 줘도 아빠, 엄마 밥 주세요. 저 졸려워요. 저 피곤해요. 그러면 부모가 씻겨주고 재워주고 밥 주고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그렇게 끌어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동행하심.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선하고 인자하시니 내가 정령 여호와의 전에 거하겠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를 두를지라도 내가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입니다. 다윗이 70세 했던 그 고백은 광야 같은 삶을 살아오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지, 내 아버지지, 그런 확신 가운데 있었던 그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400명의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원망과 절망의 말을 하지 않고 긍정적인 말을 오늘 시편 34편을 통해서 했잖아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을 광대하시자 하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그에게 피하는 자는 반드시 복을 주실 거야.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다윗과 같이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계신 모든 분들을 살릴 수 있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살리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겁니다. 오늘도 그 은혜의 자리에 광야 같은 삶이지만 그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고 살아가시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